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귀한 교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또 좋은 목사님, 이영성 목사님과 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렇게 귀한 교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름이 송영세 목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송씨다 보니까 별명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영세다 보니까 사실 한자 뜻은 그게 아닌데 영세민, 뭐 이상한 별명이 생겼습니다. 제 자존감을 확 내려놓는 별명이 많이 생겼는데 정확하게 제 이름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 이름을 해석하는 제가 이렇게 기회가 생겼는데 콩글리시 삼행시를 해보겠는데요. 영세송, 미국에서는 거꾸로 부르잖아요. 한번 영 해보시죠. 영원한. 아니요. 세계. 잠깐 끊고요. 제 이름의 뜻은 영세민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송영세 목사 생각할 때 영세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콩글리시라고 했는데 영세,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영어로 송이 뭡니까? 노래.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결이 되죠? 저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노래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 송영세입니다. 우리 타쿠마 중앙장로교회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에는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노래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노래는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타쿠마 중앙장로교회가 시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40세가 다 돼가는 40주년이 다 돼가는 주님의 몸 공동체가 어린아이처럼 시련을 치워주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련을 그냥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주십시오. 시련을 그냥 뛰어넘는 돌파하는 노래 공동체가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가정들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17장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시련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모세 공동체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가 막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아놨지만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중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해결이 되자마자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 다음 어려움은 외부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멜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해결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쿠마 중앙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이영성 목사님을 모세처럼 세워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아론과 굴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모세 공동체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컨 제너레이션, 여호수아 공동체까지 같이 연합군으로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모세 공동체는 다음 세대 여호수아 공동체와 함께 여호와 니시로 해피엔딩으로 출애굽기 17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타쿠마 중앙장로교회가
다음 세대와 1세대가 함께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세 공동체, 그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노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육체적인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디스코텍을 좀 갔습니다. 목사 되기 전입니다. 고구장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육체에다 호소하는 음악만 들려옵니다. 육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까딱까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육체적인 음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좀 더 수준 높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몇 번, 베토벤의 교향곡 몇 번. 여러분, 이 음악을 들으면 육체는 스탑입니다. 뛰는 애도 스탑시키고 우리는 깊게 그 음악을 감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가대는 그 정도 수준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과 성가대는 이제 말할 수준의 찬양을 불렀는데 육체적인 노래가 아니고 정신적인 노래가 아니고 영적인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수준의 노래는 영적인 노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수준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영적인 노래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노래를 멈추기를 원해요. 사탄은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정금처럼 빚어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시련이 와도 정금처럼 우리가 빚어지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찬송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모세 공동체는 막 노래 공동체가 돼요. 미리암은 춤까지 춥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5장 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 공동체는 노래 공동체인데, 여호와 니시 공동체인데 어떻게 노래했는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묘사하는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모세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일 만에 이 노래가 멈춰버렸습니다. 마라의 쓴물, 시련을 직면하면서 모세 공동체는 노래를 상실하고 맙니다. 춤추던 미리암도 춤사위가 멎어버리고 노래하는 그 목청이 사라지는 모습이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노래를 상실하는데 이유는 시련이 온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 스테이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 같은 축복,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11km, 불과 11km 앞에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 공동체는 노래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시련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3절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노래를 계속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해답은 산소망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세상의 은혜를 누립니다. 첫 번째 세상은 엄마의 자궁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정식은 무의식입니다. 본능적으로 엄마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인식할지는 모르지만 의식화되지를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삶의 방정식은 무의식이고 평균 수명은 성질 급한 사람은 8개월이지만 보통 사람은 10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처럼 울면서 이 세상을 나옵니다.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세계 어디에 살든지 두 번째 세상은 엄마의 자궁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정식은 의식입니다. 저는 3살 이전에는 기억이 없어요. 4살부터 기억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의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근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정신적으로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3살 이전에는 세상의 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화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딸, 큰애가 유독 3학년 딸인데 아빠라는 단어를 하나 의식화시켜주는데 10,000번 이상 제가 레슨을 시켰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빠를 많이 해주니까 우리 딸은 아빠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 아들은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10,000번 들릴 때, 엄마라는 단어가 먼저 들릴 때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삶의 스테이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삶의 방정식이 의식이에요. 사랑이 뭔지, 배신이 무엇인지, 정말 시련과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식화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이 두 번째 세상에서의 평균 수명은 70, 80,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막 100년도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가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하늘나라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사실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지옥도 영원해요. 지옥이 제일 무서운 것은 고통이 영원한 것 때문에 무섭지만 더 처절하게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불못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황금길이 있어서가 아니고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입품인데요. 제 아내가 먼저 여기 와서 신입군을 땄는데 제가 미국 와서 한 3, 4년 동안 한 일은 청소예요. 변기 닦으면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이 아니고 엄마의 자궁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도 아니고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곳에서의 삶의 방정식은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초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지 내 영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천국에 가면 초의식적으로 다 해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의 평균 수명은 10달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평균 수명은 70년, 80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의 수명은 forever,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영원한 산소망,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것보다도 forever,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금처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노래를 멈출 수 없다고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한국에 지금은 소천되셨지만 CCC 대학생 선교회를 섬기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1982년도에 목사님의 당시 따님 중에 29살 난 신희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사위 남편을 두고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소천할 때 이야기입니다. 김중근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글로 대할 수가 있었는데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거장인데 이분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지인들이 왔지만 김중건 목사님은 다 조문객을 물리시고 따님의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고백한 내용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이윽고 내게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을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성령이 내 대신 부르는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17년 전에 암 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또 여러 가지 키모 치료들을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간증을 이렇게 하자면 저는 이런 종이와 같이 멀쩡하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 실체를 짧게 종이로 비유해서 간증드리면 제가 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항상 신방을 가면 저는 제가 예배부터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제가 신방 가면 그분의 전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공을 말하게 해요. 골프를 좋아하시면, 전공이 아니지만 골프를 좋아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1시간 이상 얘기를 오히려 막 하도록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아무리 과묵해도 자기 전공에 관해서 1시간 정도 말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제가 1시간 들어드리면 제가 한 10분, 20분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아주 관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다음 주에 교회도 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타코마에는 중앙장로교회가 있다면 시애틀에는 형제교회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여러분이 식당을 가면 교인들을 다 만날 거예요. 저도 시애틀에서 식당 가면 우리 교회는 꼭 만납니다. 어느 날 저희 내 식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웃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하고 쳐다봐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니네들 왜 밥 먹을 때 안 먹고 자꾸 민망하게 웃었냐고. 장로님, 고사님 다 옆에 앉아 계신데. 그랬더니 아빠나 똑바로 하시지. 집에서 먹던 대로 먹지 왜 점잖게 먹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아빠인 줄 알고 무서워서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인데도요, 두 얼굴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제 전공이 문학입니다. 제가 신춘문예 등단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제 전공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한테 뭐 설교를 해도 제가 도전을 안 받고 상처를 안 받는데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도 막 평론할 때는 신나게 해놓고 제 작품 가지고 평론하면 제 마음은 막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 척하지만. 심지어는 막 제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보낼 때 라이누 마리아 릴케의 편지를 막 인용해서 보내면 감동을 받더라고요. 라이누 마리아 릴케의 시 중에 내 눈을 감기세요.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내 귀를 막으세요. 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감동을 엄청 받던데 제 자작시, 그래도 신춘문예 등단한 시인데 별로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제 마음은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의사가 되려고 의과를 가려고 제가 서울 사대부고 다닐 때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전국 문학 입상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문예창작가로 바뀌었는데, 한참 제가 또 문학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반대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반대를 해가지고 제 마음이 막 구겨지더라고요. 저는 멀쩡한 모습으로 남들에게는 보이고 있지만 사실 제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시련이 안 오느냐? 오더라고요. 근데 반석되시는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니까 시련이 와도 저는 구멍나지 않더라고요. 구겨지지 않더라고요. 찢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챔피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분이 계신데,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분이 계신데,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조금만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저는 사탄의 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서 승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못 붙겠으면 하나님같이 보이고 존경스러운 장로님 옆에 붙으세요. 권사님 옆에 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탁구 잘 못 치지만 잘 치는 사람 옆에 붙으니까 비슷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사람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근데 인생에 목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정말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도 방황하다가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왠지 조그만 교회에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쓴 일기가 이거예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서요, 55세가 되던 해에 전 재산을 바쳐서 런던의 언덕 위에 조그마한 주님의 교회를 짓고 쓴 찬송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39장입니다. 가사를 설명드리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토에게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에게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주요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또 시련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 더 살펴보면 위대한 유산,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위대한 유산, 위대한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는 거래요. 쇠하지 않는 거래요. 더럽지 않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세상의 최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모든 부하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업, 위대한 상속을 붙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신 물질적인 관계적인 축복도 누리시겠지만 영원한 유산에다가 포커스를 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노래할 수 있다고요? 위대한 기업을 상속받은 공주와 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주병 왕자병이 아니고요, 사실 공주고 사실 왕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자 공주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은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도 이번 달에도 중국을 아우르치 가게 되는데, 중국에는 가짜도 급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시계도 이것도 가짜인데요. 누가 주셔가지고 선교사가 주신 가짜인데 까르띠에인데 사실 이거 모조품이에요. 근데 가짜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금방 고장나는, 한국에서 벌써 고장나고 미국 들어오는 가짜, 와서 한 몇 달 안 넘겨서 가짜,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진짜 같이 만들어갖고 오래가는 가짜도 있던데, 어쨌든 가짜는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부터 가짜까지, 인력 거부터 벤츠까지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차이나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좀 괜찮은 가짜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위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자 공주도 대단한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요새 기분 좋잖아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국에서 너무 좋잖아요. 소니를 앞질러가는 삼성, LG 너무 좋은데, 우리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시련 가운데 노래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더 설명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발자국 아시죠? 두 발자국. 풋프린트.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디 가고 네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를, 그거 네게 아니고 네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로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프로우레오라고 하는 뜻인데 보초를 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 어떻게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의, 그것도 허락하는 한도에서 고통을 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분의 믿음을 더 정금으로 빚어가시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 체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편 121편에서 고백을 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저는 여기서 언더라인을 넣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킨다고요? 지금부터 천년 만년까지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님은 6절에서 해주고 계세요. 암만 이렇게 확신을 주지만, 너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6절에서 설명하는데, 한번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시험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우리의 노래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련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각 속에서는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격려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얼마나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시련과 질병과 여러 가지로 관계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잠깐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한,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것을 플래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 귀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계속하면 세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고난 중간에 오면서 노래가 멈추잖아요. 그러나 부활주일 다시 노래가 회복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저처럼 암에 걸려서 노래를, 저도 3일 동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저도 3일 동안 노래가 멈췄어요. 첫 번째 수술할 때 왜 나를 결혼하게 하셔서, 왜 또 조금만 자식까지 낳게 하셔서 제가 우리 아내와 아이를 책임질 것처럼, 하나님처럼 걱정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노래가 멈췄지만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했지만 제 마음을 회복시킨 찬송이 있는데요.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바로 그 찬송이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확신을 주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그냥 노래가 멈춰버리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낳고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쳐준 찬양이 God is so good. 암 선고를 받고 월요일날 수술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는 완전히 그냥 다운돼서, 바닥까지 완전히 다운돼서 찬송커녕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아빠 엄마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지 저희 딸이 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불러주는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God is so good이었어요. 안 들렸어요. 3일 동안은 불러줘도 안 들렸어요. 4일째 우리 딸이 불러주는데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산소망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노래를 멈추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산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래가 멈출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져도, 7이라는 숫자는 7이 아니고 완전히 넘어져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가 멈출 만큼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노래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래만 회복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덤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또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만 칭찬받아도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의무적으로 노래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기쁘게 산소망을 가지고 정말 춤추는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어떤 시련이 와도 노래하는 공동체, 여호와 니시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챔피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